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거의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almost라고 합니다. almost.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지만 이게 이제 거의 이런 단어기도 하고, 또 사전을 찾아보면 이 거의라는 almost라는 단어는 대부분 또는 하마터면 거반, 대체로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almost라는 단어가 완성된 단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완성된 단어. almost 그러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죠. 영어 시간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영어를 한번 쓰죠. It is almost 3 o'clock.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랬다 이거죠. 그러면 거의 지금 3시다. 3시입니다. 거의 3시입니다. 이렇게 써요, 표현을. 그러면 거의 3시다라는 것은 3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는 마치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3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3시에 아무리 가까웠어 할지라도 2시 59분이라 할지라도 3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거죠. Dinner is almost ready. 그러면 저녁이 다 준비됐다. 그런데 almos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된 게 아닌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밥 드세요. 그래요. 제가 이쪽 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알았다고 가서 보면 다 안 됐어요. 밥도 있고 막 반찬 막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거는 다 된 게 아니에요. 밥 다 됐다고 빨리 와서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거 다 된 거 아니잖아.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다 됐다라는 건 뭐냐면 밥 있고 국이나 찌개가 있고 반찬들 있고 숟가락까지 다 놔놓고 여보 식사 다 됐어요. 이런 게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 almost라는 것은 완성된, 다 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영어 표현대로는 almost Christian이고 우리말로 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대부분 거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것이 조금 전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단어라면 almost Christian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요만큼 목적지가 여긴데 여기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아닌 거예요. 이런 almost Christian을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불행히도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교회 바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다 올라온 것 같지만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그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내가죠. 너희 교회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다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 교회의 영적 상태가 무력하다. 영적 상태가 무익하다. 무력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니네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너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 그거 맞냐? 너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맞냐? 너네 그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옳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너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데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저희 아내하고 성지순례를 간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10여 년이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를 갔다 왔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장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에 보면 그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그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상상이 가요. 그 산인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산에 이렇게 깎아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너무 가파른데 이제 좀 덜 가파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물이 흘러서 여기 이렇게 고여 있고 흘러서 고여 있고 그래요. 이렇게. 이 온천들이에요. 이렇게 평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막 온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에요. 히에라볼리라고. 그 뜨거운 물이 나오고 또 저쪽에 골로새 쪽에 보면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 뜨거운 물을 끓고 차가운 물을 끓어서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 물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온천수하고 이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또 유황이니까 섞이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돼서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마시다가 토했던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실제로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비유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16절에. 너네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이렇게 섞여가지고 먹다가 토해버린 적 있지? 마찬가지다. 너희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나 너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미지근한 물을 자기들이 토해버렸던 것처럼 나도 너희가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복음이냐 세상이냐 생명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복음이면서도 세상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이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상이고 이렇다면 어떻게 하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너네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너희들 내가 모른다. 마지막 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버리겠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있고 뭐 늘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안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 토하여 버리겠다. 종교성이 있고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도 시간을 정해서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거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부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게 와야 돼요. 가슴에. 그런데 오늘날의 강단의 말씀이 오는 게 아니라 오긴 오는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긴 해요. 물론. 무슨 말이냐면 낙마하고 좌절하고 오늘날처럼 다들 어렵잖아요.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힘들더라도 잘 살아야지 어렵더라도 힘을 내고 살아야지라고 위로받고 가지만 그러나 그게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 자체가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 자체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명해라.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채찍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혀 관심 없다 너희하고 너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두려운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 앞에서 하기가.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너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버리겠다 이겁니다. 버리겠다 이겁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자, 여기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자들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게 이 여인들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원문 성경을 보면 가늠한 남자들이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들이요 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만 이렇게 생략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면 가로가 돼 있어요. 가늠한 여자들이요 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가늠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자 남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 가늠한 여자들이요 라고 말할 때에 이 가늠한 여기 있어요. 여기 모이카이데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성 복수 혹격인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 헬라어니까. 그런데 이제 가늠하다라는 단어는 모이카리스라는 거예요. 모이카이데스인데 혹격으로 해서 데스를 쓴 건데 이제 모이카리스라는 거예요. 이제 가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가늠 또 매춘 뭐 이런 단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매춘한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단어는 단어적 의미로는 가늠 매춘이지만 원래 이 단어 뜻 자체가 그렇지만 원래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마카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도 적어놨어요. 영어 성경 리빙 스탠다드 버전을 보면 거기에 unfaithful creatures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unfaithful, 믿음 없는 자들아. creatures,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창조물들아. 영어 성경엔 그렇게 번역을 제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가늠한 여인들 아주 더 리얼하게 표현은 한 거예요. 사실은 가늠한 여인, 매춘한 이게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마음대로 막 굴리고 사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뭐냐면 이 믿음 없는 자녀들아. 이 믿음 없는 자녀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이 세상과 친구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자, 믿음 없는 것들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없는 이 자녀들아, 이 창조물들아, 너희가 세상과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그거 모르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이게 하나님이고 네오스죠. 이제 하나님. 자, 이게 세상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이거 세상이면 이거든지 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삼아서 친구 삼아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시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야, 이 믿음 없는 자녀들아 세상과 여기 세상과 여기에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 안에 와서 기도하고 세상 가서 놀다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세상 왔다 갔다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건 제 말씀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almost Christian이라고 말했는데 크리스찬이든지 아예 100% 크리스찬이든지 성도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든지. 차라리 세상 사람은 귀회나 있죠. 교회 안에 와서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과 벗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또 세상과 어울리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다는 이 코스모스 안에 있다는 거니 이건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세상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 가치관, 율법적 가치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표현을 쓰자면 율법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 교회 안에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7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 지금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묻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이제 27절에 물었을 때에 8장 27절 그때에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누가복음 표현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표현하지만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주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자, 당신이 그리스도다, 본질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자주 말하지만 주님은 로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본질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 이 말씀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항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단아! 33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가르사 조금 전까지도 칭찬하셨던 주님이 꾸짖습니다.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에서 참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본질적인 것,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 생각을 하니까 사단아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자, 34절 한번 보시죠. 자, 34절부터 38절까지 이제 볼 건데 한번 보시죠. 자,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맨날 말씀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이것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아직 almost 크리스찬인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못 온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아까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기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여기도 지금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서 표현하셨던 거 조금 전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음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 교회 밖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쫓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셨지 교회 안 다니고 저 불교 믿고 저 유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냐면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음란한 거예요. 뭐냐면 나름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 안에 있으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는데 율법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음란한 세대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세대가 이 매춘의 개념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unfaithful, 믿음 없는 자들아, 율법학자들 전부 다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다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음란한 세대. 그러면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내에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어떤 게 생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사는 사람들 향해서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옳은 거 아니면 왜인 거예요? 뜨거운 거 아니면 차가운 거예요.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하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아무리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냥 그 신앙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다? almost Christian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세상과 버탈 수밖에 없어요. 음란한 세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 벗과 원수를 대조시키면서 그들이 율법 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안 받아들이잖아요. 진짜 이 생명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조금 전의 말씀처럼 세상과 벗이 되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과 벗이 되어 살 수 있다는 거, 살 수밖에 없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아니면 세상인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 가치관, 저 세상에 가서 뭐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세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코스모스라는 게. 그럼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저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도 하고 슬쩍슬쩍 훔치기도 하고 또 남 막 비방하기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나 거기서나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뜨겁든지 차든지 온천수든지 냉탕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한 업그레이드해서 표현한다면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말로는 하나님 안에서, 말로는 신앙 안에서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했던 자들. 여러분,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고 나름대로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가치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섬기는,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almost Christian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의 특징.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15절 말씀 보시죠. 우리 본문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자, 이 거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네. 오늘 여기 보면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만약에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얼머스 크리스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이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보세요. 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요 앞에 다시 한번. 자,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런 건데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인데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가 없고 언젠가는 죄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사단에게 넘어가는 이 하와의 모습을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다? 먹음직하다.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자, 오늘 지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오늘 여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생의 자랑,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채워지는 것.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버리겠다. 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세상과 벗된 자들아, 내가 버리겠다. 여기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여자가 그 따먹고 자기와 함께, 보시죠?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 구절.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예, 여기 밝아졌다. 눈이 밝아진 게 뭘까요? 세상에, 네? 세상에 눈, 그렇죠. 눈이 떠졌다. 떠졌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카흐예요, 파카흐. 그러니까 이 밝아졌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파카흐라는 단어입니다. 파카흐, 파카흐. 이 파카흐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오픈이라는 거예요. 떠졌다 이거예요. 뭐가 떠져요? 세상 것이 떠진 거예요. 세상이 어디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고 하나님 하와를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 어디 있느냐 할 때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오픈된 거예요. 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떠진 거예요.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게 경험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인사동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2주 동안 오리무중이었어요. 누가 어떻게 된 건지 왜 방화가 일어난지도 몰랐는데 범인이 잡혔어요.
40대인가 50대인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불질렀느냐 그랬더니 누가 담배꽁초를 피다가 이렇게 버리고 막 그러는 걸 보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버려서 자기가 주워서 쓰레기통 버리면 이제 그게 화가 나서 불을 질렀대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몇 번, 서너 번 했다고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심리학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뉴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그곳에서 만족감을 느낄 겁니다. 불을 지르는 것부터. 그래서 이번에 잡히지 않았으면 또 화재를 일으켰을 겁니다. 불 지르고 다녔을 것입니다라고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바로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출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지금 이게 하와가 그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파카 떠졌어요. 오픈됐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DNA로 유전된 거예요. 우리의 몸 자체, 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면 못 견뎌요. 누구에게 뭐라고 그 소리 들으면 못 견디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이게. 이걸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인 거예요.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가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못 견디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억울하고 속상한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이거부터 온 거예요. 육체로부터, 이 본질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죠. 그걸 없애야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억울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셨죠.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채찍으로 매맞기도 하셨던 그분이 묵묵하셨던 것은 뭐예요? 그분에게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육신만 갖고 계신 분이죠. 자, 사단의 선물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사탄의 선물인 거예요. 제가 Almost Christian하고 이 사탄의 선물 설교 제목을 바꿀까 하다가 사탄의 선물 그러면 좀 겁이 나가지고 이 주보에 두느라고 막 카페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안 했는데 정말 이게 사탄의 선물이에요. 사탄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내 욕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도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께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내고 나고 사단이 제일 먼저 다가와서 여기 4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렸죠? 네. 이때 어떻게 성령이에요? 아니,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제 내가 죽고 그분이 올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성령은 오시지 않았어요. Holy Spirit. 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성령은 없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야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렸냐? 성령에 이끌렸다고 돼 있는데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죽고 나서 그분이 올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럼 여기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왜 성령이냐? 개역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The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Spirit. 그러니까 영인 거예요. 영. 그냥 영. 영에게 이끌려온 거예요. 영에게 이끌려. 하기오스. 호하기오스. 그러니까
영에게 이끌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인 겁니다. 영. 이게 아버지의 영, 뭐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신 그분, 그 영이에요, 영.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여기서는 원문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를 말씀하려고 아니고 오늘 자, 예수님께서 그 영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자, 예수님께 그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감히 예수님께 뭘 말씀했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와에게도 던졌던 말. 그것을 보니까 어떻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먹음직, 사단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시험한 거예요. 첫 번째,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음직스러운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먹는 거 떡덩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니까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그 사자들이 손으로 받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뭐예요, 여기서는? 6절이요.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받들어서 너가 이렇게 딱 알아서 딱 할 것이다. 이게 안목의 정욕, 보암직, 아까 말씀했던 보암직한 눈에 보이는 거. 떠내려봐라. 다 안 보이지만 보이는 그게 이렇게 받쳐줄 것이다. 안 다치게 할 것이다. 사단이 기가 막힌 놈이에요. 하와에게 꼬셨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을 예수님에게 똑같이 시험한 겁니다. 또 9절 한번 보죠. 세 번째 시험을 하잖아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 명예, 권력. 이게 누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꼬드기고 있죠? 시험하고 있죠? 사단. 하와를 누가? 사단.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 아까 성경에 본문에 요한일서 2장에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게 뭐예요? 결국 사단을 말하는 거죠. 세상 가치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당연하죠, 사단은.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한다? 세상과 벗대서 산다. 그러면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잖아요.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혹. 참 어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박지성이 어제 뭐 이렇게 축구 이렇게 막 해서 제가 휴대폰으로 잠깐 보는데 박지성 연봉이 뭐 80억인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 80원인지 85억인지 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1년에 80억을 벌어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그랬더니 그럼 1년에 한 달에 얼마야? 그러더라고. 뭐 한 달에 뭐 10억 좀 안 되겠 8억 좀 안 되겠죠. 85억이면 뭐 8억.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엔 뭐 지금까지 더 벌었어. 지금 뭐 이게 QPR하고 계약한 지 뭐 2년인지 4년인지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더 받아. 그렇게 많이 그러더라고요. 야, 좋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1년에 8억씩 준다면 좋잖아요. 8억은 고사고 8천만 원씩만 줘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세상은 좋은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물질이 왜 나빠요? 물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용당하는, 우리를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우리 가족들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제가 오늘도 아유 참 우리 식구들 진짜 잘 살긴 하나. 제가 이랬어요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그랬더니 그러게 저희 아내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여기 있는 식구들 앞뒤 옆에 다 돌아보십시다. 뭐 여기 재벌 그룹이 있습니까? 그나마 제일 난 게 그 명예퇴직하신 우리 박 장로님. 나머지 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이게 힘든 게 그러면 우리에게는 안 힘든 게 좋은 거니까 당연히 물질은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오늘 라면 먹을 거 안 먹고 스테이크 먹으면 좋죠. 맛있고 배부르고. 덜덜덜 거리는 조그만 차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에쿠스 타고 다니면 편하죠. 이 물질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약에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배부르면 저기서 배고픈 거예요. 여기서 배고파야 저기서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은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과 벗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왕이면 명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기왕이면 박사학위 받고 기왕이면 뭐 명문대학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3절 그거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 물질 이거 우리 스스로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거부할 수 없어요. 누가 1억을 갖다 주겠다는데 그 사람 말 안 듣겠어요? 10억을 그냥 준대요. 의심도 하겠지만 진짜 준대. 명예까지 다 이전에 준대. 근데 그 사람 말 안 듣겠어요?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특별한 믿음이 아니면. 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어떻게 섬겨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선 재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재물, 명예, 권세. 심지어 요즘에는 우리는 지금 뭐 어린 자녀들이 여기 없지만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아이들이. 애들이라면 애들 말이라면 그냥 다 그냥 애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명예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약속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세상 둘 중에 하나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지만 세상도 또 무시할 수 없다. 사랑한다. 이게 거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 엄청난 착각이죠. 착각도 이런 착각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좋아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착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앞으로 그 전도사였지만 그때 당시 목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해피니스, 해피 이 행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도사하고 목사하면서 저는 대체로 밝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교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래, 목사니까 당당해야 하고 전도사니까 당당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가 꿀릴 것도 없었고 잘 못하는 것도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고 니들보다 내가 못난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런 만족감을 행복인 줄 알았어요. 돈이 없어도 당당했죠. 왜요? 말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말했지만 주님 안에서 산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머리로만 그렇고 잘난 척한 거예요. 자기 만족 속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세상에서의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채워져서 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와 계신다면 내 명예, 권력, 부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명예도 별로고 부도 별로고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좀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한번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인데요? 인생의 반 이상을 사셨고 근데 지금 뭐 이 안에서요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은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냐면 주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 올머스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세상도 만족한다?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만족이 안 되면 불편하죠. 세상에 만족이 안 되면 또 속도 상하고 걱정도 되고 짜증도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둘을 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주님이냐 세상이냐. 덥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 자,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대로 사시든지, 자, 복음대로 사시든지, 이 말씀대로 사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교회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왔다 갔다 마음 안 가면 찝찝하니까 다니고 세상 즐기며 사십시오. 세상을 즐기며. 이왕이면 사기도 치고 이왕이면 도둑질도 하면서 돈 많이 버시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둘 중에 하나. 좀 너무 과격했나요, 제 표현이? 그러니까 극과 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네. 사기치면서 살면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잖아요. 눈, 저울 속이면서.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어설픈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둘 중에 하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뜨겁냐? 차가우냐? 미지근한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신앙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거 왜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